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그 새 언약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곧 옛 언약이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직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자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명을 자꾸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죄된 육신은 율법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셔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새 언약은요,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새 언약, 즉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하여 힘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는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가 지어집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나 생각해 보니 내 마음속에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성도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이 죄가 즐겁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육신의 소욕도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은 죄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죄 짓는 것을 괴로워하고 또 죄를 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죄에 대한 괴로움과
거룩에 대한 소원을 주신 분이 바로 성도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크게 다른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덩어리기에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 큰 것이 역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근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 근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근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가 성령의 근심만 느끼며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빌립보서를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사랑에 무능한 인생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중독을 끊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1시간 기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옛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옛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빡세게 기도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동안 제 열심으로만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할 힘도, 기도할 능력도,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언약의 힘과 열심은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큐티할 때도 성령님 나의 스승님이 되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죄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끊어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지혜와 방법, 그리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점점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옛 언약의 율법대로 살기에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새 언약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5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배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할 때에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하려고 하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함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밀싸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